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1장, 우리 금요일날 봤던 그 말씀 11장 1절로 우리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예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시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실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 그에 맞게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이들의 반응은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군중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놓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리고 또 호산나 호산나 외친 어떤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모든 장면은 다 뭘 이야기하냐,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는 그 왕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호산나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사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118편이요.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편 118편 25절에 드러난 이제 구원하소서가 뭐라고요? 호시아나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시아나가 헬라어로 호산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누군지 이제 파악된 거니까.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도 그에 화답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실제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 7일 동안 7일 동안 있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성전을 돌면서, 그리고 또 이때는 회당을 돌면서, 지금도 회당을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온전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와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장면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 가운데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당시 헬라 문명으로부터 굉장한 억압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카베오 군이 나중에 결국 실제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동일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정치적 구원을 기대하고, 또 군사적 구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구원, 어떤 일종의 이런 인간적 어떤 승리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바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카베오 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정말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힘으로써 위험으로 그냥 모든 민족을 눌러내는 그런 어떤 능력의 어떤 하나님, 능력의 어떤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 우리를 구원할 거다,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어떤 그런 일종의 기대를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죄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승리는요, 힘으로 누르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승리지만요,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위에 누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내어주고 죽는 그런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니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라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왕, 낮아지심의 왕, 내어주심의 왕, 죽어주시는 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외로우셨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지만,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왜? 이들은 전혀 다른 걸 바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뭘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전혀 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 왕이라고 외치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통해 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고 있는 게 뭔가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억눌리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억압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오히려 내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가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외쳤던 이유 뭐예요? 그들이 바랐던 예수님이랑 진짜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랑요, 실제 예수님이 다르면은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부터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니까요.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은요, 나귀를 타는 모습이라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할 때 그 충돌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하자고요. 내가 바랐던 예수님이랑 달랐다라는 거 인정하자고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할 때 진짜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찌 보면 우리가 바랐던 예수님이랑 진짜 예수님이 너무나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장 선포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을 기대하고 바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그렇게 다른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군중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오늘 진정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그 겸손의 왕, 그 십자가의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